오늘 본문에는 엘레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엘레 에모네스, 여기는 자. 근데 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라함, 헤세드. 라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시죠? 흔히 자비, 인자라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헤세드. 그래서 이게 라함이라는 단어는 욥기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욥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그 애통함을, 힘들었던 것을 공유한다. 그래서 라함은 슬픔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예요. 이건 뭐냐면 공감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심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공감만 하면 뭐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 헤세드.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비를 베풀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와 자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큰 권능이 뭐냐면 인자와 자비, 곧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냥 율법주의적 사고로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구약을 오해해서 이렇게 긍휼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된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법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사상에는 죄와 죄의 결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인과응보가 반드시 따르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 은혜와 죄의 용서가 이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율법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팔을 자르면 내 팔이 잘려야 되고, 다른 사람 눈을 다치면 내 눈을 빼야 되니까. 뭐든지 이렇게 용서가 별로 없어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그리고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데, 그 자비가 바로 헤세드예요. 많으신데 인자를 천대까지, 즉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악과 이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죄를 져도, 자,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죄를 진 거는 3,000대까지 벌을 줘야 되고, 만약에 착한 일을 한 건 한 3대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착한 일 조금 했는데 뭘 그걸 3,000대까지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게 좋은 일을 하면, 선하게 살면 내가 그것을 1,000대까지 내가 베풀겠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한 3, 4대 정도 벌을 주겠다. 자, 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왜 3, 4대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3,000대까지 벌을 줘도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인자하신 거지. 벌은 줄여주고 상은 늘려주니까. 아멘. 네.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만 내가 벌을 주겠다. 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 인자예요. 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이게 완전히 100% 용서 안 해주니까 자비가 없으신 것 같잖아요. 완전히 죄 없다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100%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보면 계속 양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결국은 그 우리의 소원의 맨 마지막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뭐래요? 이제 믿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선지자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돼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서 내가 너희의 죄를 갚되 한 3,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하나님이 인자하다, 자비하시다 라는 걸 자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도 3, 4대까지는 벌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실 것 같은데 됐어 이러실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아시고 이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장 29절 30절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대학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제는 소위 말하는 연좌제 폐기예요. 연좌제 폐기. 아버지가 잘못한 거 그 가족이 3, 4대까지 막 이 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들 끝. 에스겔을 통해 이런 거예요. 좋다. 그러면 죄를 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죄를 그냥 없다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죄 진 사람에 한해서 자식한테 그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 연좌제 폐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도 쉬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요즘 말하면 왜 유전 같은 거잖아요. 유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으면 아들이 간암으로 죽는다. 이게 의학에 있는 유전 법칙이잖아요. 그 유전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의사들이 한 말이야.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간암이라고 아들이 간암이 된다는 거 없어요. 단지 이런 거죠. 식문화와 어떤 생활 습관이 비슷해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아버지 걸 아들이 유전적으로 계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엄마가 이쁜데 딸은 꼭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X, Y 염색체 이런 거 그냥 의학 장난인 거예요. 내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부모가 머리가 좋아야 자녀가 머리가 좋다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편가르기지. 기득권들이 하는 논리지. 여러분,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신 것 같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하나님이 뭐예요? 폐기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자유. 그러니까 유전병에서도 자유하세요. 엄마가 유방암이라고 딸이 유방암을 경우가 없어요. 그게 의사들이 하는 소리야. 병원에 자꾸 오라고. 여러분이 운동하고 암에 걸리지 않은 식생활을 하면 안 걸려요. 아멘. 거기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엄마가 유방암이면 딸이 유방암이에요. 왜? 병은 죄로 걸리니까. 그런데 3, 4대까지 가죠. 그걸 유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거 이제 없어졌다고요. 아멘. 그 율법 폐했다 안 폐했다? 폐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어서 나 유방암으로 죽을 것 같다고 하지 마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멘. 네. 뭐 집안 내력에서 뭐 치매가 있어서 그래서 나도 치매. 그 딱 의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헛소리라고 그래요. 헛소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운동하고 사시면 됩니다. 네. 우리 고향에도 엄마 아빠가 중학교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서울대 의대 나온 우리 후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 얘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대에 걸쳐 연결되어 있던 죄의 사슬이 있어요. 왜?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것도 있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구약에서는 3, 4대까지 내려오는 게 죄의 사슬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방됐어요. 어떻게 해방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면 그 사슬이 끊어져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죄의 사슬,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죄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자비를 덧입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법을 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의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백성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백성이니까 집안이 어떻다고, 집안이 좋다고 그래서 뭐 기가 살 것도 없고 집안이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다. 계속 이 전통으로 해요. 어떻게 그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자식도 죽여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벌써 구약 시대 때 에스겔 때 에레미야 때 폐해졌는데, 분명히 폐해졌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목사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저건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낙인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양쪽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자식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야 목사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저 사람들 목사 잘할 거야,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이야. 이건 아직도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죄를 졌다면 자식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그렇게 계승된다면
뭐 좋은 것만 개성하고 나쁜 건 개성 안 하겠다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패한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부모 꼴 보기 싫어서 나 자식, 우리는 거기다가 주홍 글씨를 씌워요, 안 씌워요? 씌우죠.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시작.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버지가 죄를 졌더라도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면 그 죄는 없다. 아멘.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자비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착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조상 잘못 만나서 아버지 잘못 만나서 죄인의 자녀로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베트남 사람 무시하세요? 왜 캄보디아 사람 무시하세요? 왜 흑인 무시하세요? 아버지가 흑인이었어요. 그래요. 옛날에 흑인들은 노예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들도 노예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아프리카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 없다? 차별이에요. 차별. 차별은 긍휼이 아니에요. 그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세상은 너 어느 학교 나왔니? 학연. 너 어느 지역에 사니? 지연. 너네 집안은 뭐해? 가게 전통 이런 거. 어느 학교 나왔어? 뭐부터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외모 취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지방에 살고 어느 민족이고 너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고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보시면서 어떤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적 문제가 있거나 뭐 어떤 좀 내세우기 어려운 게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떳떳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 아멘. 네. 제가 그 나머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 헤세드입니다.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던 걸 기억하지 않는 것.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긍휼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나간 과거는 이제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로 작정하면 기억하지 않는 것.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안 지워져요. 과거의 죄 안 지워져요. 너 옛날에 몸 팔던 여자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더럽게 살았다며. 너 직업이 그거였잖아. 그래서 항상 물어요. 너 옛날에 뭐 했어? 옛날에 뭐 한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나 나나 똑같아. 야, 너는 몸 팔았잖아. 나는 그냥 두 남자 사귀었을 뿐이야. 죄의 경중이 어딨니?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너무 싫어요. 이 차별이. 긍휼이 없으니 긍휼이 여김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차별하니 너희도 차별받겠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오늘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기로 바르게 말하기로 했으면은요, 그 오늘 어제의 습관을 이어가지 마시고 오늘의 변하고 해졌던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부인해야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옛날에 자기를 덧입어야 안 입어요? 덧입어요. 그래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서 성경은 개가 토하던 것을 다시 먹은 것이요, 돼지가 씻었다가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회개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오늘 변하시면 돼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은 변했으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제 옛날에 뭐 하던 애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돌이킨 자에게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에서 지워버린대요. 하나님은.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또 죄를 짓고 죽는 것, 그래 너는 아주 싸다 싸, 이렇게 안 하시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유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너는 안 태어났으면 너는 이런 거 안 나갈 건데,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싸다 싸 이러지 않으셨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악인이 너 이렇게 살면 망해! 하지만 그 사람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통한 마음을 갖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의 종들이 징계하고 권면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힘든 말, 어려운 말, 센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죽으라고가 아니라 죽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음 아파하지.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그 지금 살던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바르게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이 저거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지나간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오늘로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세요. 이제 그는 없다야. 그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거나 죄가 유혹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친구들이 야 유리야, 너 옛날 생각해라. 너 그렇게 잘 놀고 잘 퍼마시다가 왜 갑자기 왜 그래? 그 유리 없어. 죽었어. 무슨 소리야. 나 너의 친구인데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야. 그렇다면 그 친구 유리는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달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에스겔서 18장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그죠? 인간은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뭐 공산주의는 아시잖아요. 용서가 없다는 거. 그냥 총살이잖아요. 그럼 뭐 자유주의엔 또 용서가 있나요? 없잖아요. 왜? 죄 지으면 우리 저거 하잖아요. 무기징역,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형 이런 거 하잖아요.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가. 이러네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또 공의의 법이 있으니 남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근데 그 죽는 자를 보면서 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죽느냐,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동시에 자신이 사랑과 정성으로 지은 피조물인 인간을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해놓고 심히 기뻤더라 했던 그 창조물을 죽이길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스스로도 구약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시대는 그 말씀,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우리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또 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사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일을 선지자를 세웠고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전도자들을, 사도들을 세웠고 지금도 성령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저와 같은 주의 종을 세워서 또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시면 감사하시고 정말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이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걸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본심. 웃으면서 이거 외우면 막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죽었잖아. 이런 몬동아네 같은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식으로 써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 들으면 눈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살인자의 자녀요, 몸팔던 엄마의 할머니의 자손이요, 남의 것을 훔치던 도둑놈의 자손이라고 느낀다면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은 뭐 귀신 씨 하나 까먹던 나라 아니겠어요? 전쟁을 밥 먹듯이 하고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하심에 눈물 흘리며 이렇게 볼 수 있는 말, 이게 성경이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다 종교성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우리 엄마가 죽어갖고 봉 타고 나 옷 사 입었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어때요? 우리가 볼 때 불쌍하죠. 우리가 똑같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어린애를 만드는 거예요. 너 옷 좋은 거 입었네? 우리 엄마가요, 교통사고 돼갖고요, 목 다 나가고요, 이렇게 피 흘리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이 2억 나왔어요. 5억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도 사고요. 옷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때요? 철없는 어린아이면 이해가 되는데 성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갖고 우리 구원받았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정신병자예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아무 교회나 막 가지 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은데 아무 교회나 가지 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 가지 마요.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아멘. 어쩌면 바울이 지금 제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풀어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까지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천하의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죄인, 살인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헤세드, 긍휼, 자비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 기독교만에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전에 신천지를 다녔던, 불교를 믿었던, 이슬람을 믿었던, 모하멧을 믿었던, 어디 갓바이를 했던, 토테미즘이든, 철학을 믿었던, 과학을 믿었던, 자기 자신을 믿었던, 돈을 믿었던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오늘 그 과거를 버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전날 어제까지 신천지였어도 어제까지 스님이었어도 어제까지 힌두교인이었어도 어제까지 도둑놈이었어도 몸 파는 여인이었어도 예수를 팔았던 유다였더라도 다 구원을 얻습니다. 너 옛날에 신천지였잖아. 너 옛날에 스님이었잖아. 너 옛날에 힌두교인이었잖아. 너 이슬람이었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도 뭐 한다?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네가 옛날에 어느 종교를 믿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몸을 팔았든 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면 그 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 없지만 신천지가 왔든지 다른 교인들이 왔든지 무당이 왔든지 누가 와도 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은 과거에 너가 어떻게 살았던 이런 거 손가락질 아니고 이렇게 십자군처럼 이렇게 분홍글씨를 쓰지 않는다. 아멘.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제가 이건 조금 복음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들어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을 성령의 영 분별력을 통하여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만났는지 믿는지 아는 거지. 서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판단해도. 보세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들어와서 안 믿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들어오면 여기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기독교에만 준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집트, 로마, 유대교인들, 아라비아, 동양, 저 아프리카 어디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피조물에 다 흘러가는 거지 기독교에만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그렇다면 구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독교가 구원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 있지. 한번 묻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예수 믿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단지 교회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믿는 건 역시 돈이고 역시 학벌이고 그러니까 지금 또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붙여달라고. 좋은 대학이 뭔데요 그게.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대학 가면 되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농사 지었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아멘. 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 거에 눌리지 않게.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는 온 인류에게 온 우주에 다 적용이 되고 다 유효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냐면 그 사람은 그냥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불교인과 똑같습니다. 아멘.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아멘.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뭐냐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줬는데 구원은 누구한테 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나왔지 믿고 행동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다.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룬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 곧 헤세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르신 계명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게 헤세드, 긍휼, 자비, 인자이다. 아멘. 즉 그래서 헤세드의 결말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이고 죄인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헤세드다. 아멘. 예.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헤세드에 감사하여 똑같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헤세드를 베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아멘. 네. 아무 대가 없이 자, 이러세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인이라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렀는데요?
11조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대가입니까? 당신이 한 그 헌금이 당신 돈이었습니까? 하나님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뭘 대가를 치렀다고 합니까? 당신의 시간이 당신 겁니까? 하나님 건데 당신이 날수를 떼먹으면 떼먹었지 무슨 일주일에 하루를 드린 걸 그걸 대가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그것을 자격으로 대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게 마땅합니다. 이걸 알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하지 못하다? 그러면 당신은 죄송합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율법주의자이거나 이방 종교인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본질입니다. 헤세드의 본질이. 우리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헤세드, 자비, 긍휼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죄값이 70번에 7번이겠느냐? 수천 년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긍휼하라는 얘기지 숫자적으로 몇 번 해서 몇 번 이런 식의 게 아니다. 아멘. 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너희는 긍휼을 입었으므로 한없이 긍휼을 베풀라는 말이지 숫자적으로 뭐 490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왜 용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긍휼,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을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종이 이와 같으다. 뭐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 임금이 그 종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하니 엎드려 빌며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고 좀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사정하는지라 그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마자 마을 어귀에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리 와봐라. 목을 잡습니다. 왜 빚을 갚지 않느냐? 100데나리온 갚아야지. 그 동료가 엎드려 빕니다. 나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다. 미안하다. 나중에 갚을게.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얘가 내 돈 빼먹은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 지금으로 말하면 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께 탕감받은 것은 5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 그래서 17년 내 삭시입니다. 계산하면 8억, 지금으로 계산하면 17만 원, 하루 품값 계산하면 8억 5천만 원입니다. 8억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빚진 것 17만 원 받겠다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그 종을 데려오라. 32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긍휼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는 5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우리는 5천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수백, 수천조, 수경 원의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뭐라 그랬다고, 돈 떼먹었다고, 아니면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교회에서 뭐라 그랬다고, 11조 하라 그랬다고, 골프 치지 말라 그랬다고, 술 먹지 말라 그랬다고, 술 팔지 말라 그랬다고. 전문 용어 참 쓰기 힘든데 한 번 쓰겠습니다. 혹시 지랄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이건 다른 단어 쓸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경우 없이 예의 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삿대질하고 지랄 하더라고요. 정말 죄 용서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수천, 수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거 조금 손해봤다고, 주일날 일하면서 그거 하루치 좀 손해봤다고, 나 주일날 일해야 돼요. 그 술 팔아서 몇 푼 벌었다고, 그거 못 번다고. 그래요.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칩시다. 아니, 술 제조공장을 해서 한 달에 100억씩 번다고 칩시다. 수천조 원을 상감받았는데 그거 손해봤다고 지랄 하면 되겠습니까? 11조 얼마나 하시나요? 10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1조만 내가 줬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것도 그거 하라는데 10에 1조 하라 그랬다고. 요새 교회 돈 얘기한다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탕감 받은 건 맞습니까? 아니, 그 빌딩이 얼마 한다고 하나님이, 야, 그 빌딩 좀 가져와.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거 그래봐 1,000억밖에 더 하겠어요. 그거 빌딩 하나님이 달라 그랬다고. 그거 어떻게 내가 마련한 건데, 손발이 다 닳도록 한 건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의식이 없고 내가 노력하여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할 말이 없네요. 내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빌딩 팔아라, 집 팔아라, 땅 팔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놔라, 그러면 지가 쓰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뭘 그렇게 시간이 아깝다고, 뭐 주일날 그렇게 아침 일찍 나오는 게 뭐 힘들다고, 교회 봉사하는 게 뭐 힘들다고, 맨날 해야 되냐는 둥, 올해도 해야 되냐는 둥.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햇살을 입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생기냐면 부끄러운 양심, 미안한 양심. 그래서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안 해야 될 거 없을까요? 이렇게. 그 율법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이면 어때? 지키면 되지라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양심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 있으면 못 살아요. 양심에 털이 나야 살지. 근데 주님만 믿고 나서 양심이 회복됐어요. 미안해할 줄 알고요. 고마워할 줄 알고요. 은혜가 뭔지를 알고요. 양심이 회복됐어요. 양심이.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법, 양심의 법으로 삽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것인 인간관계의 허물과 손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작은 것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말입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게 바로 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죠.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 말씀을 늘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제가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심하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망하면 뭐 재산 빼돌리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완전히 망했다는 걸 이제 알고 나니까 이러더라고요. 양 사장, 그때는 제가 양 사장이었습니다. 에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힘내시오.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소주 한잔 먹고 풀더라고요. 그걸 다 됐어요. 그리고 또 상법상 사업을 하다가 상법으로 이렇게 물때를 못 준 거는 4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망한 것은 4년으로 끝나는 왜 사업을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거래처 중에 끝까지 저를 불러다가 어음을 쓰게 하더라고요. 약속어음을 쓰래요. 쫄딱 망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끝까지 굴레를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써줬습니다. 3억 7천짜리.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디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4년이면 끝난다는 걸 그 사업상, 상법상에는
알 건데 마음을 힘들게 하겠다는 거죠. 마음을 힘들게 하겠다는 거. 자기도 용서받았는데 그 4억도 안 되는 돈이 뭐라고 그걸 불러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결국은 그 문방구와 뭐 쓸데도 없는 거 그거 쓰게 해서 써줬습니다. 도장 찍고 인감 도장 찍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남의 돈을 떼먹는 게 당연한 그런 뜻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상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과정 속에서 했던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제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남한테 돈 받을 거 있는 거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제목 달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끝까지 받게 해달라고. 탕감 받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돈을 못 갚겠습니까? 탕감해 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요.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 그 알량한 여러분의 그 요만한 심장 요만한 자존심 그거 건드렸다고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걸 못 잊어. 뭘 못 잊어요? 잊으세요. 아멘? 네, 용서하세요. 제가 지금 그 간증은 안 하는데 간증했잖아요. 저 오늘까지도 얘기해도 되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분을 오늘까지도 나는 주님 만난 날 용서했고요. 지금도 친구라고 기도한다고요. 왜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헤세드,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하는 게 양심 아니겠습니까?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사람의 잘못을 기분 나쁘죠. 화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데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화날 일이 있고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뭐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뭐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인상 울그락불그락하고 목사님한테 뭐 심하게 얘기했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뭐 한다고 인상 쓰고 얼굴 빨개지고 뭐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고 주머니에다 손 꽂고 인사해도 그냥 툭 치고 가고.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네,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돈 띠켰어요. 기분 나쁘죠.
하루 뭘 그렇게 하루 갑니까? 에이씨 그러고 마는 거지. 가는 돌멩이 한번 툭 차고 마는 거지. 그러고 누가 날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 이렇게 억울해요. 그러고 마는 거지.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가고 막 그러지 맙시다. 나는 저곤사 있으면 교회 안 나와. 막 아이고 주여 얼마나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이고 자기가 남한테 뭐라 그러는 건 모르고. 아멘. 아니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하는 건 그렇게 많고 목사한테 매너 없이 양심 없이 하는 게 그렇게 많으면서 자기한테 뭐라 그럴까 우리만 뭐라 그랬다고 인상 팍팍 쓰고 네가 한 짓은 네가 또 모르고. 아멘. 진짜 비디오를 틀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게 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평강, 영생, 구원이 그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